오늘은 우리 성민교회 2019년 하반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 배로 의미 있는 시간, 두 배로 보람 있는 시간, 두 배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우리 장학생들 괜찮아요? 조금 전에 우리 남선교회 연합찬양대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우리 그렇게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셨는데 마치 우리 장학생들에게 아버지들이 잘 커다오 얘들아 잘 자라다오 라고 하는 당부를 하며 축복하는 모습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18명의 장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찬양해준 아버지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 열심히 잘 자라주고 아버지들은 찬양으로 축복해주고 어머니는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가족의 가치 그런 원칙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를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 헌금도 많이 해주시면 장학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명 제가 아까 문답을 하면서 만났는데 면담하는데 더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 장학생으로 키워서 교회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다라고 하는 걸 좀 아이들이 마음에 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왜 보내시냐면 추수하라고 보내신다고 했어요. 추수하라.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하러 70명의 제자를 보내세요. 자, 여러분 장학생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2절까지 너무 쉬운데 예수님이 내가 갈 길을 너희에게 먼저 보냈는데 70명 너희 가라. 추수하는 일꾼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장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려워요? 장학생 다시 뽑아야겠습니다. 다시. 자, 어린 양이 싸우면, 이리랑 싸우면 어린 양이 이겨요? 이리가 이겨요?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이에요. 힘센 어른 양이 아니고 파이터가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이리를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워서 그냥 판정패가 아니고 이건 KO 중에서도 잡아먹히는 KO패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낼 거면 가서 추수하라고 보내는 거면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리처럼 정말 세고 독하고 아주 그냥 다 잡아먹을 것 같은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스파르타로 해병대처럼 길러서 늑대 이리를 어린 양에게 보내야 추수가 되지. 아니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서 무슨 추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장학생들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장학생 바꾼다고 안 할 테니까. 이건 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만약에 이 장학생 오늘 수요식이 일반적인 어떤 단체나 학교나 일반적인 사회에서 주는 장학생 수요식이라면 이런 말씀 하면 안 되죠. 거꾸로 1위를 어린 양에게 보내니까 니들이 가서 다 잡아먹어라, 니들이 다 1등 해라, 니들이 최고가 되라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은 달라요. 교회에는 달라요. 예수님이 보내실 땐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어린 양을 1위에게 보낸다는 말은, 미안해요, 가서 잡아먹히란 얘기예요. 니들이 공부를 잘해서 남들을 깔아뭉개고 니들이 올라가서 니들이 반장도 해먹고 니들이 뭐 통장도 해먹고 니들이 뭐 사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올라가서 니들이 최고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안해요, 잡아먹히란 얘기예요. 내어주고 니들이 양보하고 니들이 약한 자로 살아라. 니들의 욕심과 니들의 고집은 내려놓고 도리어 너희의 삶이 너희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가서 먹혀야 한다, 죽어야 한다, 도리어 약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해야 될 영혼은 많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많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추수할 사람이 없다. 내 욕심 부리고 내 힘세서 그 힘센 거 자랑하고 그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추수가 안 돼요. 그렇게 내 힘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고 내 거 주장하면 절대 추수가 안 돼요. 추수하려면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내 야망을 내려놔야 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추수가 돼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장학생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추수는 우리가 잡아먹혀야 되는가? 왜 죽어야 추수가 되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거꾸로 갑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죠. 이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가려는, 친히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려는 일을 앞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우리는 일이었어요. 우리 양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이었는데 나밖에 모르고 남을 핥히고 물어뜯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던 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양이 됐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날 위해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양이 됐어요. 일이던 내가 양이 됐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악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왜?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잡아먹히고 죽어야 세상의 이리들이 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죽어야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늑대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논리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먹히는 게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놀라운 진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진실로라는 말이 2번이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인데 특별히 진실로라고 하면 정말 진실인데 그게 2번 붙으면 진실 오브 더 진실, 중요 오브 더 중요한 본문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남을 핥히고 남을 잡아먹고 남을 누르고 이리로 살면 나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목표와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면,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 주변에 있는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열매. 그래서 내 주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추수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것 받고 죽어라 했습니다.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학생쯤 되면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 얼마 주면서 이것 가지고 1등 해라, 이것 갖고 머리가 되라, 이것 갖고 세상을 지배해라, 이것 갖고 대단해져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혼자 망하지 않고 같이, 여럿이 같이 망할 겁니다. 그러나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면 나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사는 게 잡아먹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죽어 다른 생명이 사는, 추수되는 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죽어 다른 이리들이 어린 양이 되는 길입니까? 라고 물으시길 바라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답을 찾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길을 찾으시고 그 길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해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 어떻게 그 길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장학생들이 우리 교회 미래로 아름다운 일꾼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해서 내가 갈 길을 미리 가라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제자가 부족하여 70명을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너희가 가서 잡혀 먹혀야, 너희가 죽어야 이리가 어린 양으로 바뀌고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일이었던 내가 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잡아먹힘으로, 우리의 순교의 삶으로 우리 주변 이리들이 양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장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삶, 어린 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